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2장 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조금 깁니다만 한 문맥에 한 스토리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이까?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에 향해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록위마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진시황 사후에 신하 중 한 명이었던 조고가 이 진시황 어리석은 아들 호해를 이용해서 이 자신이 황제가 될 모반을 계획하면서 이 모반을 해도 될지 안 해야 될지 또는 누가 자기 편이 될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하루는 사슴을 가지고 와서 호해왕 앞에 바치면서 말 한 마리를 바치겠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영문을 몰랐던 호해왕은 웃으면서 승상이 잘못 아시는구려. 사슴이 아니고 말이요. 어찌 사슴을 보고 말이라고 한단 말이요 라고 합니다. 그러자 조고는 사슴이 아니라 말이다라고 우기깁니다. 그리고 조고가 주위의 신하들에게 이것이 사슴이냐 말이냐라고 묻습니다. 대부분의 신하들이 조고의 곤욕에 눌려서 사슴을 말이라고 합니다. 훗날 조고는 사슴이라고 말했던 이 신하들을 눈여겨보고 나서 온갖 이 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들을 숙청해 버리고 맙니다. 이 지록이마라는 말은 아무리 가짜여도
10사람이 진짜라고 말하면 진짜가 진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아무리 진실이어도 10사람이 거짓이라고 말하면 거짓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 시대는 다수의 의견이 진리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다수가 거짓말을 말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다수의 의견이 죽이라고 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수가 그렇게 말한다고 그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다수의 의견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으면 군중 심리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진리는 다수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우리의 기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것을 판단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영광이 나타나는 것인지 말씀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 아람과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기 전에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야겠다라고 생각을 말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선지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400명의 선지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말하라라고 하자 이 선지자들이 이 전쟁은 이길 전쟁이라면서 가서 싸우라라고 말합니다.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이 승리를 예언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 400명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불을 내리는 이 내기를 하는 때 아세라 선지자 400명은 그 내기에 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 출현하게 되는데 바로 오늘 본문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묻는 자리에 이들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400명이 예언할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기서 아세라 선지자들은 주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그냥 신의 뜻이 그렇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 어떻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의 뜻이 이렇다. 즉 이들은 아세라 선지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아세라 선지자들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당들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무당들 말고 하나님의 선지자는 없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말하기를 있기는 있는데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 미가야였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종종 듣기 싫은 말이 되곤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고 말할 때 듣기 싫습니다. 지금 하는 일이 생각이 잘못이라고 말하면 기분 나쁘고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쓰디쓴 말이 들린다면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그게 지혜인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고 강력하게 의사를 표현합니다. 거짓이 진실을 가리려고 합니다. 심지어 미가야 선지자에게도 이런 협박이 들어옵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입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말하소서. 다수가 말하는 것에 동의하고 같은 말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미가야는 이런 압박에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오늘 보면 14절입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나는 진리만을 붙들겠다라는 것입니다. 외롭지만 1대 400의 전투이지만 모두들 좋은 것을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진리만을 외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미가야는 말을 이어갑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셨나이다. 전쟁에서 질 거니까 모이지 말고 다 집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는 항상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진리 때문에 외롭습니다. 세상 모두가 돈이 최고라고 즐기면서 살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제일이다, 하나님만이 제일이다라고 말하면 웃는 것입니다. 세상 모두가 주 5일째 일요일 날에 놀러 간다라고 말합니다. 그 속에서 주일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주일 성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할 때 모두가 다 웃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가 쉽지 않습니다. 바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외롭습니다. 여러분은 다수가 말하는 것을 따라가십니까? 아니면 나 홀로라도 진실을 따르는 삶을 살겠다라고 합니까? 진리를 따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가지고 살지만 많은 경우 실제 믿음의 능력을 믿으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적게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사밧은 미가의 선지자를 통해 전쟁이 패할 것이며 그냥 집으로 돌아가라 라는 명령을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고 또 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이 말씀을 듣고서도 듣지 않는 것처럼 그냥 전쟁에 나갑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려있는, 생사가 달려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이유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사돈관계가 있고 또 스스로 가겠다고 말한 것도 있으니 체면상 나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가장 나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호사밧은 이 전쟁에서 온갖 체면을 다 구기는 것입니다. 아방의 경우는 더더욱 놀랍습니다. 아방은 왕의 옷을 벗고 일반 병사의 옷을 입고 전쟁에 나갑니다. 근데 하필 적군이 우연히 쏜 화살 하나가 갑옷 틈을 그 사이에 뚫고 들어와서 명중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 상태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전쟁터 가운데서 이리저리 다니다 피 흘려 결국은 과다출혈로 죽고 마는 것입니다. 마지막 죽음도 명예롭지 못합니다. 일반 병사로 변장했다가 죽는 것도 수치스러운데 38절 말씀을 보면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장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왕이 죽은 병거를 씻었는데 그 흘려진 물들을 피를 개들이 먹고 또 씻은 것이 장녀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다라는 것이 아주 부정하고 불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불명예 중에 불명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결과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우리답게 나답게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왕은 왕답게 싸우고 왕답게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도다워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기독교인답게 세상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인도와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시대는 다수의 의견이 진리인 양 다수의 의견을 따라 세상을 따라 살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리가 다수의 의견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요 판단의 기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세상이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예는 예라 하고 아니요는 아니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니면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